구약성경 871쪽에 있는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설 연휴를 보내고 여러분 뵈니까 더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 연휴 마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들이 좀 이렇게 분산이 돼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제 음력으로 설을 보냈으니까 새해가 또 맞았습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를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새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는 이제 앞뒤의 분들하고요. 새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아멘. 네, 오늘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천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설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지만은 지난 주일날 천사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오늘 제 2탄으로 천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천사에 대한 말씀이 몇 번쯤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약 280번 이상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이 천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요. 무엇을 하라고요? 우리를 섬기려고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섬기는 영으로 천사를 보내요. 구원받은 우리를 섬겨주라고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지난 주일날 두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는 도우라고, 또 하나는 지켜주라고 보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를 도우라고요. 그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부터 보게 되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가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게 하고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하고요. 대결하여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는 능력의 선지자.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위기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아주 악한 왕 아합과 그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할 때 엘리야는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식음을 전폐하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손으로 만지며 엘리야야 일어나라. 내가 가져온 떡과 물을 마시고 힘을 내어 일어나야지. 엘리야는 그 떡과 물을 먹었지만은 다시 마음에 절망이 오니까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다시 와서 또 역시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힘을 내어라, 일어나 먹어라 하면서, 그래서 엘리야가 힘을 내어서 40주 40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가는, 이렇게 힘을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때로는 엘리야처럼 내 인생에 위기를 당할 때도 있고요, 절망스러운 일을 만날 때도 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위로해주고 힘을 공급해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우리를 어떻게 섬긴다고요?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지켜주는 말씀이, 하나님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 붙잡혀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다에 배를 타고 압송을 되는 가운데 광풍을 만납니다.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될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아우성을 칠 때에 바울이 그들 앞에서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왜?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말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침몰할 위기 가운데에서 막 우리는 죽었다고 아우성을 치는 그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안심하여라. 내일 큰 풍랑이 만나지만 안심하여라. 너희들은 안전할 거야. 큰 풍랑을 만날지라도 너희들 목숨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니 안심하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말에 따라 그 무서운 풍랑, 배가 침몰될 위기 속에서도 그들이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때로는 큰 풍랑도 만납니다. 예기치 않았던 풍랑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마치 침몰될 것 같은 위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며 그 풍랑도 잠잠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 뭘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냐면 천사의 모습이 어떨까? 왜냐하면 이 성경에 280번 이상에 나오는 천사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모습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일단은 천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낙심한 엘리야를 쓰다듬어 주면서 힘을 주었던 천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될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은 천사가 나타나서 안심을 시켰던 그 천사의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지만 있는 겁니다. 또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홀로 고향을 떠나 먼 곳으로 가다가 벌판에 누워 잠이 들려고 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천사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천사의 모습이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든든해지고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고 담대해질까요? 그 모습 말씀에서 출애굽기 25장에 보게 되면 감사하게도 그 천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말고 그 가운데에 지성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다 천사의 모습을 만들도록 지시한 이 내용을 보면 천사가 이런 모습이구나. 출애굽기 25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그룹이 바로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이 너희가 육안으로 천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막의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거기에 속죄소, 죄를 속해주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그 곳을 상징하는 곳에
그룹들을, 원어로 케라비입니다. 케라브는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룹, 케라브. 이 천사의 모습이 어떨까? 잠깐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모습 비슷하겠죠 아마. 두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속죄소를 돕는 이 모습, 여러분 이 땅에서 보지 못할지라도 나중에 저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천사의 모습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다 이런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어 도와주고 지켜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천사의 모습. 또 두 번째 천사의 모습은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면 모세가 그 양을 치다가 거기에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그 천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장면 상상을 해볼까요? 역시 사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림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 곧 천사가 모세 앞에 나타났는데 이렇게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 나타났는데 그 모습이요,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합니다. 자, 이게 천사였는데 다시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셋째는요,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같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의 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에 세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근데 세 사람이 오니까, 나그네가 오니까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대접을 합니다. 그 시대에는, 그때 아브라함 시대에는 나그네들이 오게 되면은 발을 씻어주고 양 같은 고기를 잡아서 대접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한 예법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친절하게 세 사람의 나그네의 발을 씻어주며 집으로 영접하여 발을 씻어주며 고기를 대접해 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세 사람이요,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두 분은 천사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천사들이 왜 왔냐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타락해서 불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온 천사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고 이 하나님을 붙들고서, 하나님, 의인이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간구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두 천사가 소돔 고모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역시 친절하게 나그네가 올 때 대우해 주는 그 방법으로 그들을 집으로 영접하여 따뜻하게 대접을 해주는데요, 이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해 주려고 거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후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불로 심판하는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롯과 그의 식구들을 구해내는 역할을 천사들이 하였던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를 보내신다고요. 사람의 모습으로. 누가 천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 유명한 작가였던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단편소설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 아시죠? 그 톨스토이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옛날 러시아 사람들이요, 우리 나라와 우리 톨스토이를 바꿀 수 없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러시아를 내주어도 톨스토이는 내줄 수 없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분이요. 이 톨스토이가 썼던 전쟁과 평화, 부활, 안나 카레리나 이런 작품들, 장편 소설이 있는데요, 여러 단편 소설을 썼는데 그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잠깐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읽어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마다 감화를 얻어서 큰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크리스찬 작가였습니다. 이 이야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러시아의 한 마을에 세몬이라는 구두장이가 살았는데, 이 세몬이라는 구두장이는요, 양 가죽을 가지고 구두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구두장이입니다. 그 어느 날 양 가죽을 사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집을 나서서 양 가죽을 사러 출발해서 갑니다. 한참을 가다가 이제 날이 어두워질 때가 됐는데, 하루를 보내고 날이 어두워질 때가 됐는데 한 교회당 옆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당 옆에 어떤 사람이 알몸이 돼가지고서 웅크리고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얼마나 춥습니까? 그 추운 곳에 벌벌 떨면서 알몸이 된 사람이 웅크리고 있어서 이 세모는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버릴까 그냥? 아니면 저 사람을 보살펴 줄까? 그냥 가버리려고 하는데 양심의 가책에 와서 그냥 가버릴 수 없어 다시 돌아와 그 사람을 보니 정말 알몸으로요, 거의 얼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고 신고 있던 털 장화를 신겨주고요, 이렇게 해서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집에 돌아올 때 큰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마 내 아내 마트리오나가 크게 화를 낼 거야. 양가죽을 사러 간다고 했는데 양가죽은 사지 못하고 이상한 거짓인 사람 하나를 데려오니, 아니라 다를까 집에 오니 아내가 버럭 화를 내면서 구박을 해댑니다. 밥을 좀 달라고 하는데 밥도 주지 않고. 그런 가운데에 이제 이 세몬이 아내를 향해서, 여보, 당신의 마음엔 하나님도 없소. 이 불쌍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하면서 얘기하자 아내 마음에 움직여서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알몸이 되어서 집에 온 이 사나이가 누군지 궁금하여 이제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름을 들어보니 이 사나이 이름은 미하일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미하일 이름은 뭐냐면 러시아 말로 미하일, 영어로 말하면 성경 언어로 말하면 미가엘입니다. 미가엘 뭡니까? 천사.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미가엘 천사, 이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함께 세몬의 구두장이 일을 거들어주면서 구두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 미하일 천사가 사람이 되어 알몸을 가지고 떨어졌든지 사연을 듣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3가지 답을 얻으면 너는 다시 천사가 되어 하늘로 올라올 것이다 라는 그 말을 하나님의 이제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3가지의 질문이 뭐냐면, 첫째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3가지 질문을. 이게
대단한 질문들이에요. 첫째 질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둘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면 다시 천사로 변화되어 올라올 것이다. 이 얘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구두장이 시몬의 일을 도와서 그 일을 하다가 1년쯤 지났을 때 한 건장한 남자가 양가죽을 들고 그 구두를 맞추러 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는데, 워낙 부자라서 이 건장한 남자가 고급 양가죽을요, 그동안 한 번도 세몬이 보지 못했던 고급 양가죽을 가지고 와서 내 부추를 만들어주세요. 그 가죽 장화 부추를 만들어 달라고. 만약에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만들면 당신을 감옥에 쳐넣어버릴 거야 하고 엄포를 놓고 갑니다. 이 세몬은 겁이 나죠. 잘못 이 구두 만들었다가는 감옥에 쳐넣는다고 했으니. 그러는데 그때에 그를 돕던 그 미하일이요, 이제 구두를 만드는데 세몬이 보니 그 고급 양 가죽을 잘라가지고 부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슬리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슬리퍼는 그 지방에서 장례식 할 때요, 시신에게 심겨서 관에 넣는 그게 슬리퍼거든요. 시몬은 깜짝 놀라가지고서, 아니 자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슬리퍼를 만들고 있다니. 그러는데 아까 그 부츠를 주문했던 그 나으리의 신하가 다시 와서 말을 타고 와서 말을 매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일인가 보니 들어와서 얘기합니다. 여보세요, 우리 주인 나리에 부츠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장례식에 쓸 슬리퍼를 만들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사람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했던 두 번째의 질문 뭡니까?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 답은 바로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게 진정 필요한 게 뭔가? 내가 오랫동안 신을 그 가죽 장화를 부츠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지만은 이 미하일 천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나이의 뒤에 죽음의 천사, 자기의 동료 천사가 있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부츠가 필요 없습니다. 장례식 해야 되기 때문에 장례 때 신는 슬리퍼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내게 진정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년이 흘렀습니다. 6년이 흘렀는데 한 나이가 지긋이 든 여인이 쌍둥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한 6살쯤 된 쌍둥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집에 왔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본 미하일 천사가 환하게 웃음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데리고 온 쌍둥이 6살짜리 아이들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 미하일 천사에게 6년 전에 이 쌍둥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 엄마의 영혼을 데려오라고 보냈었습니다. 미하일 천사가 내려와 보니 너무 불쌍합니다. 이 아기들이 이 산모의 영혼을 취해가면 얘들은 죽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아기들의 두 쌍둥이 아이들의 엄마의 영혼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막 드리려고 하는데 세찬 바람이 불어와서 미하일 천사의 두 날개가 꺾여버립니다. 그리고 땅으로 추락해서 교회당 옆으로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면
네가 천사로 회복이 되어 올라올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던 겁니다. 이때 미하엘 천사는 엄청 궁금했습니다. 아니 이 쌍둥이 딸아이를 낳아놓고서 엄마의 영혼을 취해갔으니 이 아이들이 필시 살지 못했을 것이다. 근데 한 여인이 이 6살 된 두 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살았구나. 어떻게 살았는가? 이 여인이 이 쌍둥이 여자 아이들 둘을 데리고 키운 거예요. 친엄마처럼 사랑으로 키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데려온 겁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내 자식도 아닌데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내 자식도를 보살펴줘 6살이 되기까지 이쁘게 키운 이 여인의 사랑을 먹고 살았구나.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아까 첫 번째 질문 깨달았다는 얘기 안 했네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사람의 속에는 뭐가 있는가? 이것은 바로 이 미하엘 천사가 그 알몸으로 있을 때에 그를 데리고 왔던 세몬 안에 사랑이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 그 안에 마트로나가 구박을 하고 밥도 안 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누그러지고 사랑으로 음식을 마련하여 대접을 해줄 때에 사람 속에는 사랑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세 가지 질문, 하나님이 질문하는 세 가지요. 첫째, 사람의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두 번째 질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뭐라고요?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소설의 제목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사랑으로 산다고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환한 빛이 비추며 이 미하일이라는 사람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으로 환하게 바뀌면서 날개 달린 천사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모습이 그 앞에 펼쳐집니다. 그때에 미하엘 천사는 이제 그 얘기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을 해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 바로 사랑으로 살아간다. 내가 알몸으로 이 땅에 떨어졌지만은 세몬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가 사랑으로 나를 보살펴줘서 내가 살았다. 사람 속에는 사랑이 있구나. 이 건장한 사람이 잠시 후에 자기가 영혼이 떠나갈 줄 모르고 내 부추를 달라고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 사람은 나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사실요. 그리고 그 어린 아기가 엄마가 세상을 떠났지만은 한 여인의 사랑으로 그들 보살펴주고 그들이 살아올 수 있었던 이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 천사는 천사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자 그 목소리 때문에 집이 막 우르릉 울리며 천정이 쫙 갈라지며 천사의 모습으로 변화된 미하엘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 장면을 우리 사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예, 이렇게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렸냐면 길게 말씀드린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또 천사를 보낸다. 누가 천사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겁니다. 살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그곳을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에 다가가 그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를 잘 치료해주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쉬게 해주며 여관 주인에게 말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고, 만약에 비용이 더 필요하면 나중에 내가 와서 이 사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때문에 강도 만난 죽어야 될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사람의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때로는 너무도 힘들어 내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없는 이런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돌봐주고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떤 천사를 만났습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그 호주 시드니에 다녀왔던 거를 광고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십니다. 근데 저희 아들의 회사 이제 직원들 가족들이 이제 호주 시드니에서 행사가 있어서 가족들을 초청해서 이제 저랑 제 아내하고 저희 아들이랑 같이 이제 다녀오게 됐는데요. 그때 그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기내식이 나와서 기내식 식사를요 든든하게 했는데 그게 글쎄 급체를 해버린 겁니다. 배탈이 나가지고요. 이게 비행기 멀미도 좀 있는데 이게 급체를 하게 되니까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데 잠깐 제가 의식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때 비행기 안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기내 방송이 나와가지고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혹시 비행기 안에 기내에 의사분이나 간호사분이 있으면 급히 와서 도와주세요. 방송이 나왔다고. 저는 모르죠. 이제 잠깐 의식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요. 그때 그 비행기 타고 있던 간호사 한 분이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진단을 해보고 응급 처치를 하고 잠시 후에 제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힘들게 그 상황이었으니까 시드니에 이제 착륙을 해가지고 숙소에 갔는데 그 호텔 숙소에 의사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회사에 그 전담 의사 선생님이 기다리고 저를 빨리 이제 만나겠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 비행기에서 연락이 간 겁니다. 숙소로. 그래서 이제 환자가 가니까 보살펴 달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얼마나 따뜻하게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서 지금 증세가 어떠냐고 진찰을 하시더니 얘기를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엄청 걱정했거든요. 뭘 걱정했냐면 여기서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 비행기 안에서 어떡할까? 내가 이런 죽을 고생을 했는데 또 그런 일 나타나면 어떨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이 증세는 위험한 것 아니에요. 이제 한국에 갈 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만약에 한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무슨 이상이 있어도 제가 그 비행기에 같이 탈 겁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아주 안심이 되더라고요. 왜요? 천사가 제 앞에 있었거든요. 비행기 안에도 간호사 천사가 있었고 옛날에 백의의 천사라 그러죠. 간호사 보고 비행기 안에 천사가 있어 저를 돌봐줬고 비행기 내려서 숙소에 가니 의사 선생님 천사가 있어 저를 돌봐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천사들을 덕택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위험할 때 천사가 나를 지켜주고 내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 천사 어떤 사람들을 보내어 나를 도와주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할 때 많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 누구일까요? 첫째는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제가 아는 지인들이 교회 건축을 도왔고요. 이 성전 건축이 되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천사들이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기도의 천사가 되었고 도움의 천사가 되었고요. 관심을 가진 천사들 되어서 그야말로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성전이 지어지기까지요, 저는 지금도 머리에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지어지기 전에 건축을 위한 보상을 받을 때에 그 과정들, 많은 우여곡절들, 그리고 건축을 시작하면서 이 지하 토목 공사를 하게 되는 과정들, 건물 앞에 있는 도로가 뚫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아시죠? 아니, 도로와 이 건물의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건물을 다 지었는데 도로가 열리지 않아서 춘공이 떨어지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요, 그때마다 노심초사하고 어떡하나, 이제 큰일 났다. 근데 여러분 잊지 않아요? 신기하게도요, 어떠한 사람들이 돕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분들이 돕고, 또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 장애물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져서 지금 이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우리가 여기 들어와 예배드리고요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여러분의 인생 여기까지 오신 것,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요,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앞이 캄캄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요 여러분을 도우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맺기 전에 잠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천사를 보내요 도와주시고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보면 너희도 하나님의 천사가 되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또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천사가 되라 하신다. 네, 아멘. 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천사가 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둘로 나눌 것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양 같은 무리들, 왼쪽에 염소 같은 무리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손으로 가르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오른편에 양 같은 무리들, 왼편에 염소 같은 무리들을 구별해 놓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양 같은 무리들을 칭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칭찬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요, 너희를 위해 예비한 저 하늘의 상급을 받아라. 왜냐하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 입혔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어.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보살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위로해 주었어 합니다. 그러자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주님, 언제 우리가요 주님이 배고플 때 먹여드렸으며, 언제 주님이 헐벗었을 때 입혀드렸으며, 언제 주님이 아플 때 와서 돌아봤습니까?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작은 자, 아픈 자, 없는 자, 힘든 자,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천사야. 너가 힘들 때 내가 천사를 보내어 너를 도왔던 것처럼 네가 천사야. 내가 너를 보내어 아픈 자에게 보내고, 상처받은 자 보내고, 위로가 필요한 자 보내고, 낙심한 자에게 보내어 그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약한 자 예수님이라고요. 약한 자, 아픈 자, 힘든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 다 여러분들이시네요.
여기 계신 분들이 겉으로는 아주 화사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지만 속으로는요 아프고, 속으로는 눈물 나고 있고요, 속으로는 병들어 있고요, 마음속으로는 정말 도움이 필요하세요. 여러분들 보니까 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내가 도와주는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고, 그 한 사람을 보살펴 주는 것이 네가 바로 천사야, 나의 천사야, 나의 천사야.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천사로 보내십니다. 놀랍게도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사라는 걸 기억하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위로할 때에요, 내가 천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를 격려할 때에요, 내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줄 때에 내가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힘을 얻고 다시 삶의 용기를 얻고 상처가 치유받고 다시 새 힘을 얻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도 하시고 또 천사를 보내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되어 이웃을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천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환영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때문에 도움을 얻고 힘을 얻고 지켜주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내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는 걸 기억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다가가 하나님의 천사 역할을 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